예, 이 동영상에서는 대림 제4주일 복음 루카복음서 1장 26절부터 38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루카복음서의 큰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1장 1절부터 4절에 이제 머릿말이 있고요. 1장 5절부터 4장 13절, 탄생부터 활동의 준비까지, 그리고 4장 14절부터 9장 50절, 갈릴레아에서의 활동,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그리고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 예루살렘에서의 활동, 순환, 부활, 그리고 승천.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마르코복음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틀, 갈릴레아에서 활동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순환, 죽음, 부활이라는 이런 틀을 루카복음서도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에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부분이 마르코복음서에 비해서 확장되어 있다는 것이 루카복음서의 특징이 되겠지요. 오늘의 복음은 루카복음서의 그 전반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 5절부터 4장 13절 탄생부터 활동 준비까지라는 요 대목에 이제 속하는 부분인데요. 요 탄생부터 활동 준비까지의 부분에서 그 세례자 요한과 그 예수에 대한 보도가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는 것을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표로 본다면 이제 다음과 같은 거죠. 탄생의 예고, 먼저 1장 5절부터 25절 세례자 요한의 그 탄생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요. 1장 26절부터 38절 예수의 탄생 예고, 그리고 뒤따르는 1장 39절부터 56절에서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그리고 이제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1장 57절부터 80절,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뒤따라 나오는 2장 1절부터 40절. 예, 이렇게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보다 반발자국 앞서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전체적 흐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들어가 보죠.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예. 지금부터 일어날 사건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가 여기서 주어집니다. 여섯째 달은 앞선 대목과 연결되어서 엘리사벳이 잉태한 후 여섯째 달이라는 의미입니다.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이라는 표현에서 그 장소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나자렛이라는 지명은 구약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천사는 다니엘 예언서 8장과 9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그는 다니엘에게 환시를 해석해 주는 천사입니다. 그냥 히브리어의 그 뜻만 갖고 본다면 히브리어에서 기보르 그러면은 전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그러면은 엘은 신이라는 뜻이니까 신의 전사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그 가브리엘은 뭐 신의 전사로서 누군가와 전투를 하기 위해 파견된 것은 아닙니다. 앞선 대목에서 스가리야는 사제이고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론의 자손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가브리엘이 만나게 될 마리아에 대한 정보도 주어지게 되는데, 마리아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생략된 채 그녀와 약혼한
요셉이 다윗 집안이라는 점만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사제 집안이고 예수는 임금의 집안으로 소개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 처녀, 그리스 말로는 파르테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두 번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마리아의 동정성이 강조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예, 여기서 천사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하는 말은 인사말의 형태를 갖춘 일종의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 부분을 번역했는데요. 예,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요. 안녕, 은총 받으니여 주님이 그대와 함께. 예, 그리스 말로 하이레 그러면은 기뻐하여라, 기뻐하십시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단순한 어떤 인사말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뒤따르는 은총이 가득한 이여라는 번역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말하자면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성모송을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인데 그 의미는 마리아님이 은총을 가득히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마리아님이라는 뜻이겠지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더 정확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은총 받은 이여라고 번역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문장에서는 동사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그대와 함께. 따라서 주님이 그대와 함께 계시니 또는 주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 것이니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주님이 그대와 함께 계시기를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대와 함께 두 표현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개연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29절에서 마리아는 몹시 놀라죠. 12절에서 스가리야도 역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데요. 루카복음서 2장 19절 그리고 51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곰곰이 생각하는 인사말의 부분은 자신을 은총받은 이여라고 불렀다는 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주님이 그대와 함께라는 후반부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바로 그 인사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천사가 30절부터 마리아에게 설명하는데요.
천사는 스가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우선 두려워 말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두려워 말라라는 명령은 자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선언과 연결이 됩니다. 예, 여기서는 하느님 대신 천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는 명령의 근거가 약간 다릅니다.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이것은 의역한다면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따라서 하느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임이 암시됩니다. 31절을 보면요.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내리실 복은 아들의 잉태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 역시 정해집니다. 예, 이사야서 7장 14절, 또 마테오 1장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요. 여기서는 그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언급되지요. 그 이름에 대해서 천사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겠죠. 예수, 우리말로는 예수죠. 그리스 말로는 예수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여호슈아. 여호슈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야훼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32절, 15절에서 세례자 요한이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고되었던 것처럼 여기서 예수에 대해서도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고됩니다. 요한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되는 반면 예수는 드높은 이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은 구별됩니다. 뒤이어 큰 인물과 드높은 이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설명됩니다. 그는 다윗 집안에 내렸던 축복을 실현할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으켜 세울 왕국은 기존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33절,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예, 따라서 시간적으로도 영원히,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이제 끝이 없을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지요. 이 한계를 넘어서는 왕국과 통치에 대한 이런 표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보편성과 연결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예, 지금까지의 그 천사의 고지만을 따로 떼어서 본다면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늙은 여인에게 전해주는 기쁜 소식처럼 들립니다. 구약의 사라나 라헬 또는 한나와 같은 경우가 연상됩니다. 마리아는 그 점을 상기시키는 거죠. 자신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천사의 고지를 어떻게 알아들어야 하는가. 마치 스가리야가 의문을 제기했듯이 마리아도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천사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마리아에게 내려진 하느님의 축복은 아들을 낳지 못한 나이 많은 여인에게 내려진 축복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을 통한 잉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루카복음서에서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우리는 이미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보도를 알고 있죠. 성령을 통한 잉태이므로 그 아기는 거룩할 것이고 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거룩이라는 개념은 지상이 아니라 천상에 속한다는 뜻으로 예수의 신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6절부터 이제 엘리사벳이 언급되는데요. 앞선 1장 5절부터 25절의 내용이 상기되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척임이 천사의 입을 통해 진술됩니다. 이로써 뒤이어 등장하게 될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고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이것은 그녀에 대한 그 동정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그 비웃음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녀가 이제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결론 짓는 거지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창세기 18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라의 임신 장면에서도 비슷한 언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38절은 이런 천사의 고지에 대한 마리아의 최종적 응답이지요. 이 응답이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흐름의 정점에 있습니다. 마리아의 응답은 단순한 낮춤을 넘어 하느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드러냅니다. 그 신뢰와 함께 마리아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천사가 고지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마리아에게 죽음의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약혼한 여자가 배우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임신한다는 것은 유다 율법에서는 사형에 이르는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루카복음서는 특별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여인의 기도는 훗날 그 여인의 아들의 기도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루카복음서 22장 42절.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오늘의 복음은 마리아의 순명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녀의 순명은 하느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또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신뢰와 순명이 한 어린 소녀를 통해 나타나고 하느님은 비로소 예언자들을 통해 예고한 대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폭이 독자들의 예상을 넘어서는 거죠. 구약의 예언은 다윗 집안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루카복음서는 그 시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날 구원 사건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종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것은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성조들의 이야기에서, 탈출 사건에서, 또 왕국의 역사에서 하느님의 개입에 대해 우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개입은 대개 하느님의 엄청난 권능에 대한 서술을 통해 알려졌고, 신적 권능 앞에서 인간의 힘과 지혜는 왜소하게 드러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하느님은 더없이 약한 존재를 선택하시고 그 약한 존재의 무모한 신뢰와 순명을 통해 육하의 신비를 세상에 드러냅니다. 힘과 권력을 움켜쥡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한 소녀를 통해 하느님은 비로소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느님의 이상한 선택과 마리아의 무모한 응답을 통해 세상은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루카복음서의 신학을 따른다면 그 시간은 바로 예수를 통해 시작되는 종말의 시간입니다. 이 대림의 시기, 우리 교회는 기다림의 교회이지요. 한편으로 이 대림과 성탄을 지내며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하지만 단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으로 이 시기가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림의 기다림은 예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보여준 신뢰와 순명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의 복음은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마리아의 모범을 따르는 교회의 신뢰와 순명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제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대림의 기다림이며 그 기다림의 끝에 있을 만남 안에서 우리는 마침내 새롭게 보고 새롭게 듣고 새롭게 꿈꾸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바로 대림 사주일을 보내는 그리스도교의 영성입니다.